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 등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목회자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2019년도 총회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침총회 교단발전협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연탄은 저소득층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서민 연료입니다. 올해도 연탄을 배달해 주려는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른 연탄 가격입니다. 또 연탄 기부까지 줄면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연탄이 유일한 난방원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한 가구에 들어가 봤습니다. 집 한켠에 설치된 2구짜리 연탄 보일러에는 연탄 6장이 들어가지만 한 장이라도 아낄까 4장만 넣습니다. 심지어 연탄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 아끼다 보니 방은 냉골입니다. 한 20일 떼려나? 20일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많이 들어가요, 우리. 연탄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서 있는 이곳 중계동 백사마을의 현재 낮 기온은 영하 4도, 체감 기온은 영하 8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탄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가 최근 연탄 도매 가격을 19.6% 인상하면서 한 장당 105원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연탄 한 장에 800원, 배달료까지 더하면 900원이 넘습니다. 이 와중에 연탄을 기부하는 손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연탄은행이 최근 2달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5만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11월 한 15일 정도에 40%가 감소가 됐어요. 연탄이 한 150만 장은 부족해서 내년까지 연탄을 사용을 하시는데 12월 지나면 연탄 후원이 거의 없어요.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아세요? 모른다까요.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너희들이 받아놨는데 뭘 알아요. 이런 가운데 전국 31개 지역에서 연탄은행을 운영하는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가격 기습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가격을 종전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의 가격 이원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체 에너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분들은 가격을 좀 동결해 주시고 또 연탄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분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상분을 적용하는 게 낫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몰아서 전체 연탄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탄 가격 이연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늘 하루 연탄 4장으로 버텨야 하는 전국 가구 수는 약 14만여 가구. 에너지 빈곤층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목회자는 새벽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남다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교회의 가중된 업무와 신방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관리는 스스로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설교 등 설교 준비를 위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지내며 특별히 시간을 내 운동하기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칭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목과 등, 허리 등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매일 반복해 실시한다면 경직된 근육을 풀고 건강을 챙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열발전소인 근육 부위 대퇴부를 운동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근육으로 저장돼 체온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육 운동으로 감기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사용되는 근육이 뛸 때 근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쁘고 밝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지만 웃으시는 생활을 하시면은 훨씬 스트레스가 적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식이요법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커피에 의존하고 있으나 커피는 신경 과민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양 전문가들은 커피 대신에 홍차나 녹차를 마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 많은 고기를 섭취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적당히 섭취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부터 신방과 잦은 설교 준비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은 감정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나 등산, 독서 등 목회자 개인의 취미 생활을 가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밖에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좀 맛있는 걸 좀 잡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이것이 다 교회의 건강한 그런 비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 설교 준비와 잦은 신방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균형 있는 식습관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따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죽음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종교자유의 억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종교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8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메시지를 통해 2018년은 분단과 냉전, 혐오와 차별의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빛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해였다며 죽음의 어두움을 평화의 빛으로 밝히고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시작할 기적의 사건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평화를 노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침례교 신학대학교에서 교단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총회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교회의 일꾼이 돼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교단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종철 총회장은 108차 총회의 중점 사역인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교회세움협의회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세움이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에게 같이 무브먼트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부 주제 발표에서는 108차 회기 주요 현안 보고를 비롯해 교회세움협의회의 계획과 콘퍼런스 일정, 약정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말콤 펜윅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의 조직과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는 한국교회와 기관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진행되며 모금액 전액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나부터 캠페인은 22개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나누는 나눔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부터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단이 힘을 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 냄비는 오는 21일까지 대한감리교회관 정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예장통합 안영로 증경총회장은 사무엘처럼 맡은 일을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대표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장총 신임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취임식에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로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2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 격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목사가 피리를 불어도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와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 하나비전교회 송신봉 목사와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가 나서 탈북민으로서 겪은 고충과 목회자가 된 계기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 율동 총회 신학이 제18회 따뜻한 손길을 이웃에게 펼치는 송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은 독거노인과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금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리아 선교단과 샤론 선교단 등이 출연해 생명나무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의 찬양을 선보였으며 이에라 목사의 동무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축사와 대한민국 어머니 총연합회 오영자 운영총재의 격려사, 특별 기도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를 전한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학장 이에라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면서 한국교회 찬양율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온 이 목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목사는 모세처럼 내려놓을 때임을 느낀다며 골방의 기도를 이어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1990년 연동교회에 부임해 예장통합교단 총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여성 합창단과 어썸제이 키즈가 출연해 찬양과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설교와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의 특송, 연합찬양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강무영 대표회장은 주님을 갈망하는 대강절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찬양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온신학 아카데미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에서 창립됐습니다. 대구방송 신규식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예배당엔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온신학 아카데미는 대구 아카데미 창립 기념으로 대구 만민교회에서 4주간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이란 의미의 온신학 아카데미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신학의 의미는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져야지 세상도 온전해지고 신학이 온전해야지 교회도 세상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학을 발전시켜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 온신학입니다. 지난 6월 창립된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는 매월 1회씩 조찬 신학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는 조찬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검증해 공개 강연회를 통해 꾸준히 학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도 지금 온전한 신학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 신학이 보급되고 정착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의 목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는 앞으로 조찬 신학 세미나뿐 아니라 공개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설교자의 설교를 돕는 목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대구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범어교회에서 2018 학원 선교 보고대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학원 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는 부족한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도고문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며 오늘날 우리 삶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사역 담당자와 선교단체 출신 목회자, 선교단체 전임간사 등이 분야별 실제적인 청년사역의 적용점을 나누고 간담회를 통해 캠퍼스와 교회 청년사역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2018 성탄 나눔 콘서트 유턴이 열렸습니다. 남성여고 성종부와 대동고 댄스 동아리를 비롯해 신인 가수 샘 윤과 헤리티지의 무대로 꾸며진 이번 콘서트에는 학교법인 남성 국성 훈성 학원 산하 6개 학교와 경성 전자고등학교, 개성여자 상업고등학교, 남성여고, 남성초등학교, 그리고 대동 중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과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션으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 학교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라는 뜻으로 유턴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2018 성탄 나눔 콘서트 유턴은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22일 참사랑교회 소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나눔 콘서트에 참석한 학생 1명당 4장의 연탄이 연탄은행에 기부돼 감천문화마을과 물만골 주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울산지역본부가 겨울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대책 부산-울산-연합-후원이사회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소외된 이웃에게 난방비 100만 원과 연탄 45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탄이 겨울에 추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아대책에서 사랑의 나눔 운동으로 연탄 배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아대책 울산지역본부는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행복한 홈스쿨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울산노회 기독 청장년 면려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울산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CTS 울산방송과 전국 CE 연합회가 후원한 2018 영적 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6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욥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사역과 교회 일에 치중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 기독청장년 면려회는 결혼예비학교와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결손가정 돕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함께 청년 복음 사업과 미자립교회 돕기, 소외 이웃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헌금은 울산 지역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대전시청 직장선교회와 대전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성탄들이 점등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철민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며 성탄의 기쁨을 온 이웃에게 전하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전광역시 시청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사랑의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성금 전액은 대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지원위원회가 대전 영락교회에서 2019년 목회를 위한 목회자 영적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 아래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충청 강원 지역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는 대전과 충청 등 9개 노회가 연합한 가운데 5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 부흥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흥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영적 부흥회에선 통합총회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를 펼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총회,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산 예정교회 부설 생명샘 수양관 입당 감사 예배가 충남 서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생명샘 수양관은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 건립됐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라는 설교를 통해 생명샘 수양관이 성령샘이 샘솟는 수양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정교회 소망이자 또 저희의 마음은 이곳에 와서 지쳤던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좋은 이렇게 안식처 또 아주 좋은 환경을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아주 힐링 센터로. 생명샘 수양관은 793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200명의 성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건축됐습니다. 제 이름은 안홍기고요. 도신교에서 심우한 것은 1967년 9월 조그만 방에서 집사님 부부와 우리 식구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듯이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쭉 사역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천안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가서 노방전도 축호전도 해가지고 58년도에 장동교회를 설립했어요. 공사 끝나지 못하고 폐결핵이 너무 지나가 악화가 돼가지고 대전 기독교 요양원에 가서 8개월 입원하고 그리고 나올 수 없었는데 제가 나왔어요. 주일날 오종이 교회에서 종치는 종소리만 들어도 나쁘게 말하면 미칠 지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의 기도를 그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오직 한 길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 짓기 전 얘기인데 주일날 낯선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요? 예? 왜 그러세요? 우리 집을 좀 신방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그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가 앞서서 마루에 올라서면서 얘야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안방 문을 열더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 따라 들어가는데 안에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할머니가 들어가면서 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밍크담요를 이렇게 제끼면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어디가 아파요? 말하기도 싫대. 말도 하지 말아요. 명동 성모병원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나는 불과 이제 얼마 못 살 사람이야. 아니 어디가 아픈데? 겨우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그때부터 10나흘 동안 어머니 모시고 그 집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직접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건강이 좋아진가 남편이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걸어온 길을 쭉 돌이켜보면서 크게 역사했던 그때는 기도 많이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거의 이 땅 위에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던 교회도 옛날 사찰실로 썼던 그 방에다가 기도실을 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난방시설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가 끊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면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야 교회가 생기가 돈다. 역사가 일어난다. 열매가 맺어진다. 저는 어려서부터 체험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국기독교연합이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국교회 일치와 또 연합을 위한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연합 신임 대표회장인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취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부족한 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목회밖에 모르던 사람을 연합회 활동에 불러줘서 하나님이 또 한 번에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다른 사람은 침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연단기였어요. 그래서 이 연단기에 한국교회와 함께 아픔도 같이 하고 또 기쁨도 같이 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줄 알고 이제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한국기독교연합 신임 대표회장으로서 임기 동안의 계획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임기 동안에 뭐 특별한 계획은 지금까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알려고 하고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되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이 뭔가 그러면서 삼합을 좀 이루어야 된다. 이제 하합하고 연합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통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통합한 다음에 하합이 안 되니까 또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동질성을 가지도록 하고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행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걸 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은 동거하게 되죠. 그래서 통합도 되고 하나도 되고 그래서 순서를 좀 밟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서로 신뢰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CTS 뉴스에서도 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기연이 매해 이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서 행사를 연다든지 혹은 뭐 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들 이렇게 이어왔다. 저희가 CTS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우리 회장님의 입으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다문화를 분들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경험하기는
다문화 가정의 한 가정을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봤는데 네. 불러서 한글 가르치고 그다음에 데려다니면서 물건 구입하는 거 해주고 또 아기 낳았을 때 성교원에 보내서 오게 해서 해주고 부부가 이렇게 도왔더니 참 잘 적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또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예. 그리고 애국가를 배워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교회가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보듬어 주면 그들이 고향처럼 느끼고 잘 적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여러 문화 행사나 뭐 여러 가지를 돕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단이나 동성애 같은 반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동성애나 뭐 이런 거는요, 반기독교라는 표현보다는 인륜적인 거거든요. 첫째는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한기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라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재앙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또 한국교회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단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단 문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막 전도하고 열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체질이 약해져 버렸어요. 영적 체질이 약해졌어요. 기도도 또 말씀 또 뭐 전도 그리고 또 바른 삶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들이 기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책을 그들을 뭐 이렇게 박해하고 뭐 없애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체질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오히려 이단들이 길을 못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단은 막아야 되지만은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체질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삶이 좋아야 된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체질 개선 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참 급변했던 한 해였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참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우리 한기여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뭐 남북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하면 사실 우리가 분단 70년 보내면서 우리 남쪽에는 경제 대국이 되고 예. 북한에는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자유와 모든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 자유,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통일돼야 되느냐 하는 건 정답이 나왔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예. 우리의 사회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1운동은 보면은 뭐 종교를 뛰어넘어서
3.1운동이 그랬듯이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지고 포럼도 하고 또 상해 임시정부까지라도 한번 방문해서 그때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한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화합, 연합, 통합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연합기관들의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또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기현 대표회장님의 입장, 계획 궁금합니다. 예, 뭐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질, 동행, 그다음에 동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한기연에서는 한기총이나 한장총이나 한교총이나 간에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기관에서 몇 명씩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꼭 동거하지 않아도 정책으로 함께 하자. 이런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실천되고 있고 또 전체가 합해가지고 한국교회 공동 기도문을 내려고 그래요.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자. 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잘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신앙 계승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인데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한기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게 뭐 한기현만의 계획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첫째는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출산이 안 되는 이유는 결혼한 사람이 이게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독신을 지내는 잠깐 많은데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교회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출산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는 게 굉장히 영광이에요. 우리 박수 받을 일이거든. 교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정부나 뭐 어떤 단체라도 종교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들 교육에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문제에 가도히 해버리면 아이들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는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교회나 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출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존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기연에는 출산 장려를 하고 또 그에 뭐 구체적인 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더 관심 가져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신임 대표회장으로서 거룩한 부담도 느끼실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 한국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 방송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문화적인 공격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폐해져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자는 제목이 나가거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린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듯이 한국교회는 회복할 겁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시길 바라면서 내가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연합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군포제일교회 권태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0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